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연구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조영수 선생님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센터에 있는 기현이 형제 또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요한이 친구 저 방송실에 우리 은철이 형제도 우리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들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세계사와 함께 연결시켜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 성령께서 풀어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갖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마지막 말씀에 특별히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이제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한국인 작가 가운데 윤흥길 씨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1980년대 우리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이제 한 분인데요. 1968년에 문단에 등극을 하셨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신춘문예 회색 면류관이라고 하는 글로 등단을 한 뒤에 1983년에는 중편 꿈꾸는 나성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한국 창작 문화상을 수상했고요. 같은 해에는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로 장편 소설로 현대 문학상을 수상한 중견 소설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졌고요. 그가 살던 집이 초등학교 시절에 무허가 판잣집이라는 이유로 강제 철거를 당하는 가슴 아픈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사건을 겪은 다음에 이분이 세상과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까지 가출을 계속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가출을 계속하다가 가출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가출한 지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 그가 이제 어머니 몰래 담을 넘어서 마루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이제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방에서 아들을 위해 눈물을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이 어린 아이가 깨닫고 그때부터는 가출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공군에서 이분이 공군에 지원해가지고 비행기 정비사로 이제 복무를 하게 됐는데 이 작업을 하는 경납고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집채만한 비행기가 눈앞에 나타나더랍니다. 직감적으로 사고임을 느끼게 되고 몸을 이제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옆으로 굴렸답니다. 그만 고장난 비행기가 추락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죠. 근데 사고 후 며칠 후 어머님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언제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놀랍게도 그가 사고를 당한 그날 어머니가 자기에게 쓴 편지였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1984년에 독일 정부의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열린 제3세계 문화축제에 참석하고 있을 때 너무 과로해가지고 이분이 반신불수가 마비가 왔대요. 반쪽이 마비가 왔답니다. 근데 귀국 후에 치료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계속해서 시름시름 앓았다고 그래요. 한 번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다녀오던 길에 불현듯 이제 개신교회니까 수요일 날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날 뭐 합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택시로 교회를 향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배당에 딱 들어서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날 찬양을 부르는데, 그날 찬양이 십자가를 내 가지고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마비 증세로 발음이 잘 안 됐지만 목청껏 불렀더니 갑자기 그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평소 눈물이 없던 그는 그날 대성통곡을 하면서 찬양을 불렀답니다. 그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치료하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똑똑한 발음으로 크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저의 온 힘을 쏟겠습니다. 하나님과 소원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아픈 몸이 기적처럼 치료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로 헌신하며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그의 믿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예언을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 다니엘서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느 시대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망한 다음에 어떤 나라가 또 다시 일어나고 어떤 왕이 일어나고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숲을 이루는 작은 나무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나무를 바라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를 보시면서 그저 감탄하고 감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역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큰 그림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안목을 갖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재림 준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의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대할 때요?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열려진 하늘 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짧게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이제 끝으로 다니엘 연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니엘 11장의 예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질문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북방왕입니까? 남방왕입니까? 북방왕이었지요. 여러분, 북방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워낙 어려워서 잘 기억 안 나시죠? 자, 팔레스타인을 중심에 두고 첫 번째 북방왕이 어떤 왕조였습니까? 셀류쿠스 왕조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시리아 셀류쿠스 왕조였습니다. 첫 번째 북방왕이. 그리고 이어서 일어난 두 번째 북방왕은 뭐였어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일어난 북방왕은 뭐였습니까? 로마 교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교황권이었죠.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중세 시대의 교황권이 십자가 전쟁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유린하는 등 온갖 악한 일을 자행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계속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 북방왕이 어떻게 이 지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왕은 멋대로 행하며, 한번 보십시오. 어렵지만 좀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행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그랬어요. 무술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랬어요. 교황 자신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리자라고 했잖아요. 참남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말로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악의 분량이 찰 때까지 교황이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조상들의 신이나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라고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불경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빨간 글씨에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자들이 흠모하는 게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자들이 흠모하고 사모하는 게 누구예요? 남자지요. 그죠? 이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 그게 이제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뭐를 귀히 여기고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혼인을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혼인을 금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독신 제도를 교리로 채택해서 신부와 수녀를 양성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침도 아니고 생리적인 법칙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신자가 성성, 다시 말하면 거룩한 품성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독신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사제와 부제는 서품, 직분을 맡기 전까지는 아내를 가질 수 있지만 이 서품, 직분을 맡은 다음에는 뭐 할 수 없어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가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주교는 독신이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이 정확합니까? 예언이. 그리고 38절을 보십시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한 신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하고, 그죠? 결혼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대신에 그들이 강한 신을 공경할 거라고 그랬어요. 강한 신이라고 하는 말을 엘로아 마우찜이라고 이렇게 원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새들의 신, 피난처들의 신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 개역 한글에서는 세력의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새는 뭐 할 때 쓰는 것입니까? 전쟁할 때, 그죠?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강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권력을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중세 로마 교회가 보여준 정교 일치의 신조가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정치와 함께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배도한 교회인 음녀가 뭐 위에 탔다고 말씀하셨어요? 짐승 위에 올라탔다고 말씀하시는. 짐승은 뭡니까? 이 정치적인 세력,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하게 된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역대상 21장에도 보면 다윗이 인생 말년에 한참 부귀영화를 누릴 때 뭐 조사합니까? 무슨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이스라엘을 치시고 온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비극을 가져올 만한 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인구 조사를 한 것이 그렇게 엄청난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중세 교회가 로마 교회가 하나님보다도 뭐를 더 의지한다고요? 세상의 권력을 더 공경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다음 말씀 보십시오.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신이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신, 이 스스로가 그리스도 교회의 정통성 있는 그런 교회라고 주장하던 로마 교회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누굽니까? 마리아죠. 아시죠? 죽은 성인들을 신성시해가지고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이걸 다 예언한 것이에요. 무려 언제 전에요? 2500년 전에. 이 성경의 예언은 이 모든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39절 말씀. 그는 뭐를 힘입어?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그랬어요.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이 뭐를 의미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이 뭘까요? 이 로마 교회가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은 초기 기독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로마의 태양신 숭배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공인한 다음에 밀물처럼 이방 신자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교도들의 관습과 그들의 절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태양신의 예배일이었던 지난 금요일에 배웠잖아요. 일요일 예배가 뭘로 바뀝니까? 갑자기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부활절 절기, 크리스마스가 다 교회의 절기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것들이에요? 이방 종교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죠? 겉허울은 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부터 온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초신자반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노미영 성도님이 다니시던 경로당에서 어느 교회가 부활절 음식을 가져오면서 어린들에게 나누어 드렸답니다. 그리고는 어르신에게 이제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딱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그 교회는 부활절도 안 지키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지 말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물으세요. 왜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물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죠. 그 어느 교회보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순수 어디서 온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온 절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서 온 것들입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온 것이에요. 찐계란 나눠 먹고 하는 게 다 그 이방 종교에서 온 것들이죠.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춘분이 지나고 춘분이 언제예요? 낮과 밤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아지는 거지요. 그러다가 점점 뭐가 길어지기 시작합니까?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그때 태양신이 뭐 했다? 부활했다고 그날을 지켰어요.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그들이 예배일로, 축제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게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성만찬 예식이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처럼 로마 교황권은 태양신의 예배일인 일요일을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일로 변환시켜서
오늘날 일요일에 예배하는 대부분의 개신교회와 일요일을 공식 휴무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문명 국가들을 정식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성취입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로마 교황의 전성 시대 동안에 출세하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합니까? 교황에게 잘 보여야 됐습니다. 유럽 각국의 왕위가 교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던 그런 사실을 지금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보다도 더 많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예언이 나옵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의 예언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한번 마지막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언제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거둘 것이나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 특별히 예언서에서 마지막 때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총 5번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중세 교황권의 전성 시대가 끝나는, 다시 말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끝인 1798년 이후를 말합니다. 그때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면 마지막 때 남방 왕이 그 북방 왕과 힘을 겨룰 것이나 그랬어요. 이 한글 개역에서는 힘을 겨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남방 왕이 북방 왕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찌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북방 왕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방 왕이 교황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찌르는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방 왕은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1798년을 전후해 가지고 교황 세력을 찌르는 세력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세력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계사를 보면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을 말합니다. 10년 동안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1798년에 교황권이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잖아요. 종교 암흑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부패한 왕권과 타락한 중세 교회에 대한 민중의 항쟁이었어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즉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 부부를 단두대에 처형시키고요. 수많은 성직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부하였던 벌티어라고 그러죠. 이 벌티어 장군이 그 당시 80세의 고령이었던 교황 피우스 6세를 폐위시키고 발렌스 감옥에 옥사시켜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합니다. 중세의 교황권이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93년 혁명 정부를 일으켜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폐지시킵니다. 문을 닫게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지 말도록 법으로 통과시켜 버립니다. 중세 교황권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성경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누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무신론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볼테르라든지 장자크 루소라든지 토마스 페인 같은 이런 무신론자들, 철학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해서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을 높이는 합리주의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연과학의 힘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인본주의 사상을 강조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일어난 이 세력이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세계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방왕은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된 무신론적인 세력을 쭉 망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지금까지 다니엘서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북방왕의 계보는 첫째로 뭐였어요? 북방에 있던 셀류쿠스 왕조였습니다. 두 번째 일어난 북방왕은 뭐였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어요. 세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로마 교회였죠. 교황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북방왕, 이런 교황권과 맞서 일어났던 이 남방왕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남방왕은 누구였어요? 포톨레미 왕조였습니다. 둘째가 이집트에 본거지를 두었던 이슬람 세력, 그죠? 그래서 로마 교회와 이슬람 세력 간에 일어났던 전쟁이 뭐였습니까? 십자군 전쟁이었잖아요.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이슬람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남방왕으로
표상된 이 세력은 뭘까요?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서 북방왕과 남방왕은 로마 교황권과 공산주의의 싸움으로 이제 좁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변질된 기독교, 또 한쪽은 완전한 무신론 세력, 그런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싸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배후 세력은 다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쪽에서는 변질된 기독교로 또 한쪽에는 무신론적인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40절 뒷부분에 보시면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래서 이 남방 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잠시 동안 죽게 되었던 이 북방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를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대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뭐 하는 거예요? 낫게 되는 것이죠. 이 교황권이 무서운 속도로 그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폐지했던 예수회를 다시 부활시키고요. 1929년도에는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라테란 조약을 맺어가지고 잃어버렸던 영토 바티칸 도시를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찾아요. 그리고 1961년도에는 개신교의 종지국이었던 미국에서 최초로 카톨릭 대통령 누가 태어납니까? 당선됩니까? 케네디가 당선이 되지요. 그러면서 1984년도에는 미국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됩니다. 성경 예언대로 그의 죽었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뒤 북방왕은 예언된 대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되자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를 동원하여 남방왕, 아까 남방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 나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1989년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을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누구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거룩한 동맹을 통해서 그 당시에 요한 바오로 2세의 고국이었던 폴란드를 자유해방시키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러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소련 연방공화국이었습니다. 근데 폴란드가 무너지기 독립해가지고 그 연합이 해체되면서 하나 둘씩 우후죽순 이제 독립을 하면서 소련 연방공화국이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도 등소평을 중심으로 천안문 사태를 전후해서 공산주의의 이념과 체제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북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84년 이후로 교황권이 미국과 손을 잡고 공동의 적인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서서히 이 땅에서 이 공산주의가 이제 무너져가는 몰락해가는 그런 점철을 지금 밟고 있는 거. 어쩌면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이고 있는 이 전쟁 역시도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 러시아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타임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표제로 이 타임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개신교 국가인 미국과 교황권이 이런 파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미국의 적대 세력이었던 소련을 붕괴시키고 또 무신론주의를 주장했던 이 소련을 같이 공동의 적으로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거룩한 동맹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련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누가 예언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라고. 애굽은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애굽은 뭐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현대 무신론 세력인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구절은 영적 애굽의 무신론 세력인 공산주의 세력까지도 이제는 교황권의 세력에 굴복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탄생한 무신론 세력인 공산주의가 갈수록 이 땅에서 그 세력을 잃고 약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지금 그런지 않아요, 그죠? 실제로 러시아나 중국, 쿠바, 에티오피아, 중남미 그리고 북한 등 이제 공산주의를 부르짖던 세력들이 하나 둘씩 힘을 잃고 로마의 교황권 안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북방왕인 교황권이 어떤 방법으로 세계의 지도력을 확보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애굽의 금은 보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경제력,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앞으로 로마 교황권이 경제적인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예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요, 돈줄을 잡아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는 그런 이들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그 교황권이 어디에까지 그 세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이 어디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이죠.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로운 땅은 영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곧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교황권은 마지막 시대의 언약을 파기한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간직한 남은 자손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핍박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앞으로 그 짐승에게 뭐 할 것이라고요?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이 다니엘서 4장 11장 44절로 45절에 보면 그러나 보세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북방왕이죠. 로마 교황권을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번민하게 된다고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랬어요. 동쪽과 북쪽. 이 성경에서 여러분 동쪽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서 동쪽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죠. 북쪽 역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북방왕이신 예수의 재림에 대한 기별을 듣고 그가 번민하게 됨으로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 심지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영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리고 보세요. 그들은 천연계의 두려운 재난과 지상을 비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인간의 투쟁과 유혈 사태의 장본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에 따르는 능력은 악인들을 경록해 해왔다. 그들의 분노는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일어나고 사탄은 증오와 박해의 정신을 극도로 격발시킬 것이다. 그래서 많은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44절로 45절 마지막 절입니다. 보시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바다는 여러분 이 예언에서 뭐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열국, 많은 백성들을 의미하죠. 또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뭐를 가리킵니까? 시온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교회에 자신의 보좌를 마련하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교황의 권세는 끝이 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러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승리는 짐승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시온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누가요? 미가엘. 미가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를 받을 것이라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이제 다 약하고 이 어거스틴이 지은 그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책을 쓰신 이 동기가 이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어거스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그야말로 절대 불변의 어떤 나라였습니다. 근데 AD 410년에 알라릭이 이끄는 고트족과 노예들에 의해서 로마가 점령을 당하고 아우성과 화염 속에서 이 거대한 도시가 무너지는 모습을 어거스틴이 봤어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무너지고 저 야만인들이 이 나라를 점령하는가 얘기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요. 인간이 세운 나라는 결국 뭐한다? 무너진다. 무너지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무너지는 로마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세요. 자, 그 세 가지 당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브리엘이 당부하신 첫 번째 당부는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씀하죠.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말한 이 말과 이 글은 다니엘 전체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2300주의 예언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에게는 물론이고 누구에게도 그것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1798년 이후로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증가하면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공개되고 다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당부한 것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하려고 말씀하세요.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감백일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할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하셨다. 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을 보게 되기를 천사들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넓히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으시기를 갈망하신다. 우리는 날마다 좋은 것을 즐길 수 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물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말세의 위기가 임하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재림신자들이 열려진 예언의 말씀을 건드리지도 않고 지나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절반만이라도 예언의 말씀을 깨어서 깨닫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당부하지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우리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몫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신자의 노래의 원천이요 사랑의 동기요 선왕의 권장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우리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교회 밴드에 올릴 그 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만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그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이 크리스토퍼 콜럼부스 여러분 아시죠? 이 콜럼부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만일 선원들의 투표에 의해 항해했다면 우리는 대서양의 3분의 1도 건너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배에 탄 선원들이 날마다 돌아가자고, 뭐 어떤 때는 무기를 들면서 대항하면서 뱃머리를 돌리자고 자꾸 이렇게 위협을 했답니다. 근데 콜럼버스는 끝까지 앞으로 전진 명령만 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콜럼버스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전진할 수 있었고, 선원들은 무지와 의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콜럼버스가 4차 여행을 마치고 이사벨 여왕에게 이런 글을 편지를 썼다고 그러지요. 내가 여러 신천지를 발견한 것은 내가 가진 수학의 힘이나 항해술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용감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고리가 돼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세상이 어수선할 때 소망이란 두 글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소망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활력을 주고 내일을 향하여 밝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침내 최후에 웃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죄악 세상은 마침내 끝이 나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마지막 다니엘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소 어려운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지만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의 분명한 분기점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날 이 역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인간의 역사가 언젠가는 끝이 나고 이 인간의 역사 끝자락에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늘나라에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슴에 품고 비록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마음의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끝까지 간직한 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